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중요 국가 3요소가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그들이 살 영토가 없다면 어떨까요? 영토가 있고요, 주권도 있는데 그것을 누릴 국민이 하나도 없다면 그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그 자신들의 국민들의 주권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없으면 국가가 형성될 수 없다고 하여서 국가의 중요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강점기 때는 주권을 빼앗겨서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잃었고, 한마디로 나라가 없는, 국가가 형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을 겪었었죠. 우리 성경 맨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가 3요소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아담을 비롯해서 이제 당시 사람들의 여러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 시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를 지냈는데 그곳에서 이제 나와 새로운 땅을 향해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노예라는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영토와 주권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확립시키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제정하셔서 이는 주권에 관한 말씀이고요. 민수기라는 뜻이 이제 국민의 수를 센다라고 해서 국민 인구 수, 이스라엘 백성 인구 수를 세죠. 자연스럽게 국민과 연결되고요. 또 이 민수기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렸기에 영토와도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의 그 마지막 그 좀 긴 고별 설교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여정을 정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권을 확립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모세 오경을 좀 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있고요. 가르치고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국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국가는 참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요. 국민은 국가 안에서 삽니다. 국민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또 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국민 역시 세금을 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4대 의무라고 하죠. 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4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정말 생각하면서 사랑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오기 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이 악한 왕으로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어갖고 자기 이익만 챙기곤 그런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 온 힘 다해서 그렇게 나아간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방 나라의 어떤 침략으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국가 3요소 중 하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국민만 남았고요, 영토 주권을 빼앗겨서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영토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 거기 남아서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지만 국가는 없고 주권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도 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항상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한 이 느헤미야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욱 나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요, 이 느헤미야만큼 정말 이렇게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노력한 그런 성경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냥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지낸 유다 포로인데, 나이를 그냥 대략 계산해 보면 남유다 망하면서 끌려간 포로였을 수도 있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유다인임에도 당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수산궁에서 지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해서요, 단순히 왕의 술을 관리하는 그런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술도 관리하지만 술에 독이 타서 암살하는 것이 있었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미리 마셔보는. 그 당시에는 술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기에 왕의 식사에는 항상 술이 있었는데요, 이 술을 또 관리하면서 왕이 어떤 술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잡다한 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 정치에 관한 것, 정사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사회 문화에 관한 것, 이런 것 등을 논하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 왕의 어떤 최측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술관원을 그 바벨론 사람이 아닌 이 유다인인 느헤미야가 맡아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 형제들, 같은 유다인 동포겠죠. 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 그 지역에 갔다 와서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그곳에서 동포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주에 에스라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에 앞서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포로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요. 에스라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그 과거 남유다 지역이었던 예루살렘 성 부근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다른 민족과 나라, 또 사마리아인과 같은 여러 방해꾼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겪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 동포, 그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가엾게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은 그 왕궁이라는 수산궁, 거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왕에게 요청합니다. 유다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여러 목재와 재료도 얻게 됩니다. 왕의 조서도 얻어가지고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다른 외부의 어떤 방해, 어떠한 그런 점검, 이렇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받지 않고 다 편하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요.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요, 도시국가 개념이 강했어요. 물론 바벨론은 좀 나라로 큰 나라였지만 그렇지 않은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그 지역은요, 도시국가 개념이 강했는데 성벽은 그런 도시국가의 경계를 만들었고 외부의 침입을 막았고요. 어떤 바람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막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성벽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기도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어떤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유다 동포 백성들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가진 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 막 귀족이나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좋게 잘 살고 있었고요. 없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 그런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자기 밭과 뭐 집을 막 저당 잡고 그렇게 흉년을 겨우겨우 보내는데 게다가 있는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주는데 높은 이자를 취해가지고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없고 이런 모습이 유다 동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뜯어고쳐요.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왔었기 때문에 그는 귀족과 높은 사람들,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엄하게 막 꾸짖어가지고 그들의 횡포를 바로잡고 이자도 다 면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개혁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리더가 자신은 가질 것만 다 갖고 자기는 막 먹을 거 다 먹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말로만 그들에게 막 꾸짖고 말로만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한다면 본보기가 되지 않겠죠. 국민들은 서민들은 막 힘든데 대통령 혼자 편하게 지내면 좋은 모습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때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왔던 그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14절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총독의 그러니까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다 총독이라는 게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 총독의 뭐 어차피 바벨론 왕이 주는 건데 뭐 그거 안 받는다고
뭐가 본보기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총독의 녹은 바벨론에서 주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가 총독으로 있는 그곳 사람들의 세금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 동포들의 돈을 받아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동포들을 힘들지 않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해서 귀족과 관리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전 총독들은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이에서 이렇게 포로기한했을 때 여전히 이제 바벨론의 어떠한 좀 관리를 받는, 그러면서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총독들은 총독의 녹을 막 다 받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유다인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보낸 사람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같은 유다인이었어도요, 동포 생각하지 않고, 같은 민족들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빼앗아 가면서 자기만 잘 살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몇 절입니까? 15절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16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힘씁니다. 느헤미야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키기만 해도 명령만 해도 될 텐데,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자기가 지시하고 직접 그 일에 참여해서 성벽 공사에 함께 합니다. 18절,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그래도 자신의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보면요. 사람들은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할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할까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나도 이제 검색해본 건데, 우리 대통령의 연봉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봉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몇 선을 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보통 여러 수당을 다 합치면 평균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공천이라고 하죠. 비롯해서 여러 선거 비용 등등 개인적으로 돈 정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죠. 또 여러 고생도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분명히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금액적인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통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받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그 연봉 받으려고 국회의원 정치인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 국회의원 중에 그 자기 일을 해서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은 사실 아닐 것이고, 여러 목적이 있겠죠.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제대로 된 정치를 해가지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 국민을 대변해서 바른 소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나라 잘 될 수 있도록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V나 뉴스 등등을 보면 이 정치인들이 어때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편 정당은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당은 무조건 좋다. 소위 내로남불,
다들 아시는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게 많이 바뀌어서요. 자기 당내에서도 막 비판하고 자아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하곤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저 윗사람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한, 또 자기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윗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게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함으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정치인, 국회의원 등등 대통령이 또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날이 꼭 올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라는 말이요, 보호하시고 돕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물론 본래 애국가 가사는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늘에 계시고 보호하시면 도우시는 분이 당연히 사실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안에 믿는 자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 작은 힘으로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힘을 주고 무슨 개혁을 일으키고 그러겠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쯤이 하면 어때? 라는 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가 아름답게 나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음으로 무장하는 나라, 회개의 물결, 성령의 물결이 온전히 일어나서 기도로 일어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 항상 우리 나라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일을 담당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없죠. 저는 유럽에 여행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여권 하나만 보여줘도 공항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런 프리패스가 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을 많이 인정해주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고 여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난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난민이 그냥.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아마 다들 아침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문자를 이렇게 다시 찾아봐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시간 6시 41분 위급 재난 문자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왔습니다. 서울 지역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정말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족들 깨워서 피신해야 되나? 전화도 한번 해야 되나? 정말 그렇게 피신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잠옷바람에 뛰쳐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고, 하필 뉴스도 잘 안 나와요. 포털 사이트도 막 먹통되고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정말 북한에서 전쟁 벌였나? 이 정신 나간 김정은이 정말 포라도 쌌나?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속이 쌌는데 서해상이 추락했죠. 미사일 아니라 우주에 쏘는 발사체였다 뭐다 확인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건 20분 정도 뒤에 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문자입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국민들이 한순간에 불안에 떨었다가 안심하는 어떤 해프닝. 아직도 책임 공방이 있다고 하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보신 것처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막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형편없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휴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잠깐 쉬는, 물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뭐 거의 종전과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요, 휴전 상황이에요. 휴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을 잠깐 쉬는. 저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고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뭐 더불어 뭐 코로나도 지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외교적인 것, 우리나라가 참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한 사람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성도님들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뭐 나가서 싸울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우리가 정계에 뛰쳐들어가지고서는 정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바꾸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가 동포의 여러 환란을 듣고 가장 먼저 함께 모였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앉아갖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요. 말씀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앞으로 좀만 넘기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하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백성 긍휼히 여겨, 기도문이 이제 5절 이후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범죄한 이 백성, 우리나라 민족, 이 나라 회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뜻대로 가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광고도 드렸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리는 6월이에요. 6월에는 물론 항상 기도하지만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일도 있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그래서 저 북한 평양 땅에도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다시 복음의 물결이 그 옛날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 전체에, 이 땅의 모든 나라에 주님의 그 평화가 찾아오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 민족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아끼는 마음, 느헤미야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헌신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역사를 우리가 뭐 보고 듣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국가 3요소 중 하나인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 들고 다녀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소용이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주를 믿는 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솔선수범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자신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나라가 없으면 자기들의 다음 세대 역시 더욱 힘들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 나라가 없으면, 주권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쳐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모레 화요일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수호 발전을 기여하고 애국심으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과 눈물, 기도,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들어 지켜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가 더 주님 안에서, 더 이 나라 안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존중하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와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 사실 작은 일이죠. 작아요, 나는. 나 하나 작은 힘입니다. 나뭇가지 근데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똑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2개 어떨까요? 조금 힘들어요. 겹치면 4개, 더 겹쳐서 8개, 한 번 더 겹쳐서 16개 못 부러뜨립니다. 이 정도는. 그냥 일반 사람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힘을 모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 이 땅은 기도하는 땅이 될 것이고 기도함으로 이 땅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느헤미야 말씀 후반부 쪽에 가시면은 여러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과 같이 놀라운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믿는 자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복음의 물결, 회복의 물결, 성령의 물결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6월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그 마음을 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날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지내기를 다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정치, 사회, 군사, 외교, 특별히 저 북한과의 관계 등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를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회개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나라,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